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 말씀을 교독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2024년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2025년 문턱에 있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사오니 말씀 듣다 치유받고 말씀 듣다 회복되고 말씀 듣다 새 힘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그 예배 끝에 인사를 하는데 이렇게 한번 옆 사람과 인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삽시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설교 제목인데 2024년 마지막 주일인데 우리가 지난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고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난 한 해가 어떤 한 해였던 간에 이미 지나갔습니다. 이미 지나갔습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2025년이 더 중요하죠. 그 한 해를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30절에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며. 여러분 애들 소년이 피곤합니까? 웬만하면 피곤을 모르죠. 어른이랑 애들이랑 놀면 누가 먼저 나가 떨어집니까? 어른이 훨씬 피곤하죠. 장정 어때요? 여러분들 20살 때 떠올려 보십시오. 며칠 밤새도 끄떡 없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송구영신 예배 후 밤새는 날이었어요. 그 밤새는 것이 오히려 설레는. 근데 그런 소년 어린이들이 피곤하고 장정들이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피곤하고 지쳤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이 피곤하고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삶이었습니다. 포로 생활 떠올려 보십시오. 한마디로 하면 피곤하죠. 억압받고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자기 삶을 스스로 개척하고 주도하고 이런 겁니까? 시키는 일 하는 거 아닙니까? 노예가, 포로가. 그러니 포로의 삶은 피곤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렇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누군가에 의해 타인에 의해 끌려다니고 있으면 포로된 삶을 사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게 포로된 겁니다. 뭔가에 매여서 끌려다닌다면 사로잡힌 겁니다. 그때 그 인생은 피곤하고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사는 세상이 피곤한 세상이죠. 피로사회라는 말처럼. 저 어릴 때만 해도 우울증 이런 말 많이 못 들어봤던 것 같습니다. 요즘은 너도 나도 우울증입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대중적인 질병이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숨겨서 못 들어봤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정신건강의학과가 10년 새에 2배가 늘었다고 합니다. 2013년에 781개였는데 10년 후 2023년에 1,500곳이 넘어섰다고 해요. 건강보험 진료 이렇게 받은 그 수가 통계를 봐도 진료 인원이 2013년에 120만 명이었는데 2022년에 약 191만 명으로 약 60%가 증가했습니다. 우울증 환자, 정신질환 환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피곤하다라는 말을 달고 삽니다. 소위 만성 피로 증후군입니다. 우리 신년 특별 새벽기도에 광고 나가고 현수막 걸렸잖아요. 보자마자 피곤하겠다. 이 중지기를 안 갈 수도 없고. 혹시 이런 분들 신앙생활도 피곤한 뭔가가 된 거예요. 피로가 쌓이면 삶의 의욕과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피로가 쌓이면 내가 계획하고 꿈꾸던 삶과는 멀어집니다. 인생을 주도할 수가 없습니다. 피로감에 젖으면 주어진 일 그냥 해치우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 목회자가 예를 들어 피로감에 쌓여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대충 하는 거예요. 대충. 활기와 생기가 없습니다. 당연히 창의성과 역동성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피로감에 늘 짜증과 원망과 불평만 쏟아집니다. 사람 만나는 것도 별로 싫고 얼굴도 썩어 있고, 피곤하면 나타나는 1번의 현상이 감사가 사라집니다. 감사가. 여러분, 이런 삶이라면 그건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없어서 하는 것이고, 할 수 없어서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피로사회였습니다. 피곤한 삶. 왜 그런 삶을 살게 됐습니까? 근원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니라 바벨론 제국에 무릎을 꿇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바벨론 제국이 어떤 제국입니까? 세계 최강대국입니다. 힘과 부의 상징입니다. 정치, 군사, 문화 모든 면에서 탁월한 문명을 자랑했습니다. 그 바벨론 제국을 신약 성경에 와서 비유적으로 묘사를 해요. 바벨론이 구약의 제국인데 신약 성경에서도 바벨론이라는 말을 쓰는데, 뭘 비유적으로 얘기하냐면 세상의 문화, 세상 국가의 상징으로 그 표현을 씁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봤죠. 요한계시록 보면 바벨론 음녀라는 표현이 종종 등장합니다. 무슨 표현입니까? 당시 그 로마 제국을 빗대어 표현한 거지만 크게는 문명의 발달로 인해 화려한 세상의 모든 문명 나라를 상징하는 겁니다. 음녀 바벨론 또는 큰 성 바벨론 이런 표현도 나와요. 지난주에 본 것처럼. 그러니까 바벨론은 겉으로 큽니다. 화려합니다. 멋집니다. 그 제국에 헌신하면 더 나은 삶을 줄 것 같습니다. 근데 실상은 피곤해져요. 심지어 소년도 피곤하고 장정도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여러분, 오늘날엔 바벨론이 없습니까? 현대판 바벨론이 널려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공이 바벨론일 수 있습니다. 세속적인 성공, 이 땅의 번영에만 그냥 목을 메고 눈독을 들이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가 힘들어집니다. 국가가 바벨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애국심 좋은 거죠. 근데 애국심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신앙으로 정치를 해석하는 게 아니라 정치 이데올로기가 신앙을 집어삼킵니다. 그럼 우상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따르면 이중 국적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든지 바벨론 소속이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화려한 바벨론 군침이 돕니다. 좀 더 나은 삶을 보장해 줄 것 같습니다. 내가 목표 정하고 이루면 끝까지 가서 이루면 고생이 끝날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그 목표가 손에 잡힐 것 같은데 완전히 잡히질 않습니다. 꿈의 연봉 1억이면 만족할 것 같은데 1억 연봉 받는 분들 물어보십시오. 단 한 명이라도 난 만족합니다. 이런 분 있는가? 2억 목표로 합니다. 이번 주 이런 기사가 떴었습니다. 대한민국 부촌 리포트라고 서울에 이제 비싼 아파트 500곳을 조사한 거예요. 다 조사해서 거기 사는 사람들의 연평균 소득이 얼마나 되는가 순위를 매긴 겁니다. 1위가 용산에 있는 나인원 한남 아파트라는 곳이 1위였는데 그 아파트 사는 사람들의 평균 소득이 약 24억이랍니다. 그런 기사 보면 2억, 3억 받는 사람도 난 아직 멀었네.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고급 외제차 한 대면 만족할 것 같은데 아니죠. 새로운 차 나오면 또 사고 또 사고 몇 대씩 굴리고 외제차를 골라서 타고 막 요일별로 집도 또 사고 또 사고. 부자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집에 안 입는 옷이 수두룩하죠. 신발장 열면 안 신는 신이 수두룩합니다. 근데 신상에 나오면 또 사요. 시간만 나면 어른들은 백화점을 돌고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 쇼핑몰을 뒤집니다. 1시간, 2시간, 새벽 1시, 2시까지. 그리고 그 다음날 말에 아우 피곤하다. 진짜 피곤하다. 잠을 못 잤다. 끝이 없어요. 멈출 수가 없습니다. 바벨론의 특성인 화려한 소비주의에 빠진 겁니다. 바벨론의 성공주의, 소비주의, 만몬의 힘에 평생 포로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매여서. 돈을 벌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스트레스와 싸우며 달리고 또 달립니다. 피곤함을 느끼면서도 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외인 사람이 있습니까? 목회자인 저는 예외일까요?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목회도 성공주의 신화에 휩싸여 있습니다. 큰 교회, 큰 예배당, 많은 헌금, 많은 숫자. 이게 이 시대를 뒤덮고 있는 시대 정신입니다. 마치 멈출 줄 모르는 달리는 열차에 올라탄 것 같은. 소년도 장정도 어른도 애들도 경쟁의 열차에 올라타서 이겨야 됩니다. 아무리 피곤해서 더 피곤해도 더 올라가기 위해서 싸우고 경쟁해야 돼요. 한번 올라간 생활 수준은 내릴 수가 없습니다.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부채질합니다. 그 욕망을 다스려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게 음녀 바벨론, 큰성 바벨론이에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계시록 18장 말씀 가서 한번 볼까요? 10절에서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요.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항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들이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바벨론의 정체가 그 큰 성 바벨론이 취급하는 것들 쭉 나열하고 있는데 다 명품들이죠. 생필품이 아닙니다. 금, 은, 보석, 세마포, 상아, 그릇, 대리석, 철, 철그릇, 향료, 향, 유향. 결국 뭐까지 거래됩니까? 끝에? 사람들의 영혼이라. 사람까지. 수단으로 삼고. 이게 바벨론의 정체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큰 성 바벨론. 게다가 그 큰 성 바벨론이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요. 견고하기까지 합니다. 그 가치가 잘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바벨론에 속한 삶은 피곤합니다. 그 피곤한 삶에서 원망이 터져 나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이 바벨론이 주는 피곤한 삶을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 비밀을 알려주는데 두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받아야 한다. 아멘.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사야서 40장 27절.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아멘.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아라.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립니다.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도 내 길 모른다. 내가 이렇게 사는 거 보니까 하나님도 몰라.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내 문제, 내 송사 하나님에게서 벗어나 있어서 하나님도 해결해 줄 수 없다.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근데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내 수준에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요 자기중심적이어가지고 늘 자기 수준에서 생각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에게도 적용을 하는 겁니다. 내가 모르면 하나님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내가 할 수 없으면 하나님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 어려움이 좀 오래되면 내 송사는 하나님의 문제 밖에 있다, 해결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내 수준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이 확실히 알려줍니다. 28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아멘.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푸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 알지 못했어? 듣지 못했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영원하신 하나님이 여호와다. 영원하신 분이다. 영원합니다. 여러분 아예 우리가 질적인 존재가 다른 존재라는 겁니다. 이 땅에 영원한 게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심지어 큰 성 바벨론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제국은 다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께는 과거, 현재, 미래의 개념이 없습니다.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늘 현재입니다. 하나님은 피곤하지도 곤비하지도 않으십니다. 장소나 상황에 있어서 능력의 차이가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저 이 세상을 보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보고 자연을 보고 또 하나님이 계시하신 이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알 뿐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큽니까? 성경이 큽니까? 하나님이 크죠. 하나님이. 성경은 우리 인간의 한계를 염두에 두셔서 하나님이 그저 우리 수준에 맞게 우리 인간의 글로 자신을 알려주신 차원이죠. 근데 그 성경조차도 신비와 경이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신비하고 훨씬 더 오묘합니다. 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생활 70년 하면서 하나님이 다 잊으셨어.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고 내 송사는 하나님께서 벗어났어. 하나님 능력이 없으셔. 원망했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정확한 계획대로 정확한 때에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 신앙의 근거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으면 우리는 매일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바벨론의 가치 앞에서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포로 생활에 있다고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닙니다.
내가 좀 힘들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치지 않으시고 영원한 분이시고 명철과 지혜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무능함과 우리의 피곤한 삶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뭡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바벨론인가 하나님인가? 발 딛고 살 것을 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바벨론은 좋아 보입니다. 근데 그 속에 빠지면 우리가 지치고 피곤합니다. 돈과 명예가 생기면 처음에 신이 납니다. 근데 그 힘이 곧 고갈됩니다. 잠깐 힘을 주곤 사라집니다. 요즘 여러분 감기가 유행이라고 그러던데, 감기 걸리고 컨디션 안 좋으면 어떻게 합니까? 쉬어야죠. 일단 쉬고 잘 먹고 잘 쉬고 자고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근데 막 바쁘다고 놀러 나가야 된다고 영양제 맞고 그럼 반짝 힘이 나잖아요. 안 쉬고 찬바람 맞고 싸돌아다니고 놀러 다니면 나중에 더 아픕니다. 며칠이면 나을 거 오래오래 고생을 해요. 마치 바벨론이 주는 게 이와 같습니다. 피로회복제, 영양제, 잠깐 힘을 주고 곧 사라져요. 바벨론이 주는 힘은 유효기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8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견고한 성 바벨론이요, 1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그러한 부가 1시간에 망하였도다. 바벨론의 화려함의 유효기간이 얼마라고 합니까? 1시간. 이 말은 짧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 돌아가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 탄핵 전국이 막 줄줄이 높은, 똑똑한 사람들 다 수사 대상에 오르고, 권력 잡았던 사람들 다 수사 대상에 오르고, 구속되고 1시간 안에 순식간에 나락으로 빠지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택해야 합니까?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을 택하면 그 하나님 뭘 주시겠다고 하시냐면 31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아멘. 새 힘을 얻으리니, 새 힘을 주셔요. 힘인데 새 힘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힘, 금방 지쳐버린 힘과는 다른 힘입니다. 여러분, 왜 다른 힘입니까? 왜 차원이 다른 힘입니까? 힘의 근원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 새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 힘입니다. 그 힘을 뭐에 비유하냐면 독수리에 비유해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여러분, 독수리가 어떻게 납니까? 날갯짓으로 납니까? 처음에 막 날개쳐서 올라가서 어떻게 합니까? 참새 같은 새는 계속 날갯짓 해야 돼요. 근데 독수리는 올라가면 비행기처럼 기류를 이용해서 납니다. 쫙 거대한 날개로 쫙 이렇게 타잖아요. 그렇게 하늘을 날아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이 그렇다는 겁니다. 힘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 하나님을 타는 겁니다. 그 힘으로 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니까 제가 아는 목회자들 중에 정말 참 귀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막 크고 막 성장을 하고 예배당을 짓고 이런 분들이 아니라, 물론 이제 그런 분들도 귀하지만 교회가 작아요. 성도가 몇 명 없습니다. 그 교회가 있는 그 마을의 인구 구조 자체가 큰 교회는 생각할 수도 없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구조 자체가. 근데 5년 10년 꾸준히 목회를 합니다. 살아야 하니까 알바도 해요, 알바도. 근데 그런 상황이라면 저라면 늘 기죽고 나는 목회자 자질이 없나 보다 이럴 텐데, 보면 늘 활기차요. 늘 감사가 넘쳐요. 새벽을 다 깨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보면은, 바벨론의 눈에서 보면 실패인데 그에게 기쁨과 활력이 있습니다. 일상이 늘 새로워. 늘 새롭습니다. 그런 분이 많지는 않은데 가끔 가다 그런 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힘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면 늘 새로운 열정이 생깁니다. 독수리가 날아오르듯 늘 똑같은 일상이고 똑같은 일이고 똑같은 사역입니다. 근데 그 안에서 늘 생기가 있고 늘 기대가 있고 늘 소망이 있고 늘 힘이 있습니다. 마치 85세 갈렙처럼. 여러분, 간절히 바라건대 바벨론이 주는 유효기간이 짧은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2025년을 독수리같이 날아오르는 한 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새 힘. 자, 그러면 어떻게 새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두 번째,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그 비결을 우리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받아 승리한다. 31절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누가 새 힘을 얻는다고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다른 것도 해도 된다가 아니죠. 수식어가 뭐라고 붙어 있어요? 오직. 여기에서만 셈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문장으로 정리해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으면서 마음에 새기죠. 같이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우러러 바라는 것, 하나님 외에는 어떠한 것도 셈을 줄 수 없다는 분명한 믿음의 태도이다. 예, 앙망이 여호와를 우러러 바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도 새 힘을 줄 수 없습니다. 난 하나님만 우러러 바라겠습니다라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대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앙망하는 일에 소극적이 되는 순간 우린 다른 것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다른 것들이 우리를 속입니다. 바벨론의 문화 가치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점령합니다. 여러분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 힘은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삼손의 힘은 삼손이 뭘 해서 얻어진 게 아니라 근육 키워서 얻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다윗의 용맹은 다윗이 뭘 해서 얻어진 게 아니라 마인드 컨트롤해서 얻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앙망할 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사도들의 능력은 사도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고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서 주어졌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앙망할 때 주어지는 새 힘의 정체입니다. 이걸 받아서 세상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 새 힘으로 세상과 다르게 살겠다라는 결단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말을 그냥 감상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더 예배 많이 드리고 더 많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그 차원만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그게 기본이지만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우리가 바벨론에 살잖아요. 세상에 살지 않습니까? 직장 다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 가치, 그 문화를 거슬러 살겠다는 태도를 포함합니다. 소위 바벨론의 삶의 방식을 거부하는 겁니다. 바벨론의 삶이 뭡니까?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고 남을 짓밟아서라도 내가 얻고 취해야 되는, 지금 정치 돌아가는 거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삶입니다. 눈에 보이는 번영에 집중하는 삶, 욕망에 이끌려가는 삶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겠다는 것은 더 많이 가지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겠다는 결단이기도 합니다. 주신 것에 감사하며 바울처럼 부유함에도 감사하고 빈궁함에도 감사하고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태도, 그러니 관점이 바뀝니다. 세상의 관점, 바벨론의 관점, 내 중심의 관점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음녀 바벨론 문화와 싸워야 합니다. 근데 그게 참 어렵습니다. 죄송하지만 목회자는 저도 어렵습니다. 근데 깨닫고 싸우지 않으면 죽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죽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성이 죽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구해야 되죠. 달라는 기도 중요합니다. 주셔야 우리 살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기도는 가만히 생각하면 끝이 없습니다. 주셨는데 또 필요해요. 금방. 그렇지 않습니까? 애들 대학 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금방 취업시켜달라고 또 기도해야 돼요. 취업 기도했더니 이제 결혼을 위해 또 기도해야 돼요. 달라는 기도는 끝이 없습니다. 물론 그 기도 해야 됩니다. 일용할 양식 구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기도보다 더 우선되어야 하는 기도가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영성을 구하는 겁니다. 그 기도에 아마 하나님이 더 빠른 응답을 주실 겁니다. 잠언에 나오는 아굴의 기도처럼 나를 부하게도 마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주신 것에 감사하며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에, 이미 소유한 것에 감사하고 그 현실에서 누리고 행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늘 주신 건 뒷전이고 가지지 못하는 것에 실망하고 더 가지려고 무슨 짓이라도 한다면 그건 이미 죽음으로 가는 바벨론 열차에 올라탄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정말 놀라운 책입니다. 성경은 더 많이 가져야 힘이 생긴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더 많이 가져야 영향력이 생긴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진짜 힘은 여호와를 앙망할 때 주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힘을 가져야 행복하고 그게 성공이라면 예수님은 실패자입니다. 제자들도 실패자입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의 삶은 말 그대로 상거지 삶이었습니다. 늘 얻어먹고. 근데 실제로 예수님의 삶이 거지 같은 삶이었습니까? 사도들의 삶이 늘 결핍이고 피폐했습니까? 전혀 기쁨과 감사가 없고 늘 비교하면서 오히려 반대였죠. 거지 같은 삶이 아니라 왕과 같이 빛나는 삶이었습니다. 수천 년 모든 사람들의 삶을 바꿔놓는 위대하고도 위대한 놀라운 삶이었습니다.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에 의지했고 성령에 의지했고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피곤한 바벨론의 삶에서 좀 내려와야 합니다. 이 말이 열심히 살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직장 다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안의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한 삶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텔레비전 드라마 연예인 보면서 아내 쫙 훑으면서 저 여자 죽인다, 하루만 살아왔으면 좋겠다. 조각 몸매 남자 연예인 보면서 옆에 배 나온 남편 앉아있어요. 두드리면서 아유 화상아 몸 관리 좀 해라. 저런 남자와 하루만 살아왔으면 좋겠다. 지금 사는 남편 아내가 하나님 주신 최고의 짝입니다. 여러분, 얼굴 몸매 처음 연애할 때 좀 보는 거지 그때는 또 중요하죠. 생각해 보세요. 결혼해놓고 얼굴 때문에 이혼하는 커플 보셨습니까? 남편 배 나왔다고 아내가 아가씨 때보다 5kg 더 쪘다고 이혼하는 커플 보셨습니까? 없죠. 그런 커플 없습니다. 다 안 맞고 성질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하죠. 그런 비교 자체가 큰 성 바벨론의 문화에 푹 젖어 있는 겁니다. 주신 것에 감사하고 바벨론이 아니라 그걸 팍 바라보며 거기에 목을 매는 게 아니라 방향을 돌려 눈을 돌려 위를 향해 하나님을 앙망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앙망하는 삶이 처음에는 미련해 보이고요, 대책 없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바벨론의 눈으로 보면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12제자 예수님과 바벨론 시각으로 볼 땐 이렇게 대책 없는 논팽이들이 있습니까? 일도 안 하고 얻어먹으면서 13명이나 몰려다니면서요, 무슨 하나님 나라 이런 뜬구름 잡는 이야기나 하고 영생이니 구원이니 이런 말들이나 하고. 근데 그 삶이 진짜였어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삶이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대책 없어 보이고요, 바벨론을 쫓지 않으니까 막 바보 같고 막 줄대고 막 뇌물 주고 이런 거 안 하고, 바벨론을 쫓지 않으니까 바보 같고. 근데 세월이 흐르면 그 삶이 진가를 발휘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을 부러워하게 됩니다. 그 눈이 빛이 나고 영혼이 고요하고 그 마음이 바다같이 넓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임합니다. 충만한 삶을 살고 가진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늘 가정에 웃음이 넘치고 기쁨이 있습니다. 늘 일상에 활력이 있습니다. 당연히 다른 것들도 따라와요. 그런 사람을 누가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누가 그런 사람과 일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세임을 받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2024년 이제 다 갔습니다. 2025년은 문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문화, 큰 성 바벨론, 견고한 성 바벨론의 가치에 따라 늘 요동하고 힘들어하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가치체계, 사고체계를 거슬러서 포로의 삶을 좀 청산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욕망을 만족시키려 사니 지친 삶, 피곤한 삶, 매일 피곤하고 매일 우울하고 뭔가 이루어졌는데 그래도 만족이 안 돼요. 그 모든 생각을 바꿔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기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아 사는 사람들, 그러면 일도 풀려요. 그걸 경험하고 경험하다 보면 진짜 하나님만 의지하게 돼요. 우리 다시마는 차원에서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삽시다. 새 힘으로 삽시다. 다시 한번 주먹을 물건 쥐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삽시다. 진짜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세상에 살려니 세상 것들이 자꾸 눈에 들어옵니다. 늘 비교하게 되고 늘 만족을 모릅니다. 상대방을 꼬꾸라뜨리고 눌러서도록 내가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해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여호와를 앙망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내가 새 힘을 줄게. 하나님 주시는 새 힘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리모델링하는 2025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